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종은 뒤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죠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이마가 좀 반짝반짝 하나요?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라는 제목이어서 이마를 제가 조금 더 우리 제품으로 더 빛나게 이렇게 막 하고 왔는데 빛나요? 괜찮아요? 이마가? 자, 누구든지 이게 조명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그렇죠? 주로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화보 사진을 찍을 때 또는 뭐 촬영을 할 때 그때는 조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그 조명이 무지 강해요. 강한 조명을 받아서 그 주인공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줍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에 담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사진을 찍을 때나 무슨 촬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고 옵니까? 그냥 자다 일어난 채로 세수만 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그 다음 가장 정말 그 옷에 맞는 신발도 갖추고 또 얼굴도 최고의 전문가인 메이크업한테 의뢰를 하고 헤어스타일도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멋지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참 멋지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와서 촬영을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예인이 그 주인공이 그 모습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비춰졌을 때 와, 너무 멋지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면서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정말로 기뻐하고 인기인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조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한 그러한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었다면 더욱 성령님을 갈구할 것입니다. 더욱 성령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우리도 더욱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11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자, 또 시편 한 구절 더 보면요. 61편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자,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라는 말로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보혜사, 즉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요, 그냥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딱 보호하고 있는데, 에이, 까불지 마. 오히려, 그쵸?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요, 성령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보면, 그리고 이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편리함을 준다고 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편리해, 사는데 너무 편리하죠. 더군다나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수록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기기나 문명이나 너무 많은 것이 발달을 해서 참 편리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좀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자동차도 나르는 자동차가 개발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 공간적 개념의 지루함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는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는 오히려 날아가는 그 시간보다 제주도를 가든 일본을 가든 예를 들어 그 날아가는 그 운행하는 시간보다 솔직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또 내려서 이러한 그 준비와는 그런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리할 수 있지만 사실 뭔지 모르게 우리 이렇게 묶어두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리하지만 뭔가 묶어두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 내가 묶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바빠집니다. 사업가들은 바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빠지니까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돈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묶여두고 나 자신을 묶어둘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사업 때문에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어느 정도 물질을 벌어놓으면 정말 물질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 시스템 수입이라나 시스템화된 수입이 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세월이 많이 변해서요. 그러한 굳이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을 바로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자유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또 미모가 또 나를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뻐졌죠? 대답 좀 해주세요. 옛날보다 많이 예뻐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얼굴 이쁜 게 또 나를 묶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때 성형이 아주 그때 급작스럽게 성형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사람하고 사진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어떻게 잠깐 1분, 몇 초, 1분이면 걸리던 그 심사가 막 너무 몇 분, 5분 이상 그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이 있던 사람들은 다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래서 막 이게 복잡해졌죠. 얼굴이 이뻐져서 성형을 하면은 그러한 또 불편함과 또 그러한 묶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거 느꼈어요. 제가 이게 우리 제품이 얼굴에 주름을 피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이렇게 바르니까 손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바르니까 지문도 이게 펴지나 봐요. 지문에 이 잔주름도 펴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출입국 사무소는 지문을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예, 해외를 나가는데 선교를 가는 지문을 찍는데 이게 지문이 안 맥혀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그분이 공항 직원이 뭐 왼쪽으로 해봐라 아니면 손가락 뭐 다른 거 해봐라 막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제 직원이 있는데 사무 직원이 있는데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제 여권하고 얼굴을 대조를 해보고 가라고 해요. 예.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확인이 됐으니까 보내죠. 저도 이렇게 제 미모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 입시도 그렇고 뭐 성적 또는 직장, 진급, 노후 이렇게 사실은 뭐 걱정이라고 뭐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내가 걱정을 얼마만큼 하느냐 솔직히 그 걱정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러면 별거 아닌 것이고 정말로 이거를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게 들어갈수록 그 걱정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을 떨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이 어디에 옵니까? 저만 알아도 불안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이기고요. 염려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익을 구하고 내가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 내가 유익하게 살아가려면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성령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 잘 살아왔고 잘 버텨왔고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장한 자가 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살아갈 때 더 많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축복의 지경이 넓어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하지만 우리가 이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능력 있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바로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앞날의 미래를 준비해야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요. 성령을 받으셔서 모든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어두운 얼굴이 천사의 미소처럼 환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도 잘 돼요. 그래야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잘 돼요. 그래야 내게 사람이 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령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유익함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지요.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예요?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나라는 건 뭐예요? 안정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선교를 가고 내가 전도를 나가는데 마치 내가 증거하는 것 같죠? 내가 선교에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어두웠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지고 입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목사 안정수 목사, 윤석동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셔서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 앞에서 아부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그럴진데 사람한테 가서 왜 손을 비빕니까? 사람한테 가서 왜 내 걱정을 얘기하고 사람한테 가서 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더뉴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귀해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광고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셨어요. 태국의 사업권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광고 홍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주 지대한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바탕의 물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셔도 이렇게 크게 주실 거예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크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근거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전도 나갑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더뉴스 교회 오세요 이러고 해요. 근데 우리는 더뉴스 교회 오세요라고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담임 목사님의 방침이 우리 교회를 드러내다 보면 건물이 보다 보이면 사람들을 신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도 역효과니 뭐라고 전도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냐면, 이 전도지를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꼭 가까운 근처 교회에 꼭 나가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전도입니까? 근데 이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듯이 노방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맨날 노방 전도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삶을 통한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품는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빛이 나고 저렇게 행복해 보여? 그럼 당신은 이상하게, 제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항상 힘이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나가서 그렇게 실천했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저처럼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계신다면 예수님 미팅 장소 좀 만남 좀 잡아주세요. 스케줄 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랑 같이 가셔서 어느 커피숍 가고 좀 만나주세요. 이러면은 당장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직접 듣는다면 믿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어떻게 대신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러지. 그 사업을 복되게, 그 사업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럴 것이죠. 그럼 내가 하는 사업이 뭐뭐뭐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고 빛이 나면서 바로 이 마음속이까지도 예뻐지고 빛이 나. 얼굴이 이쁘다고 마음이 이쁘던 건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다고 다 내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이쁜 것이 얼굴이 받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영육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그들에게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서 예수까지 믿는 복음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우리의 사업을 삼아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면 그 사업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도 증거할 수 있고 그 기쁨의 원천이 예수라 이름이라는 것이 그게 증거가 된다면 이게 삶에서 복음이 저절로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불 감사하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이 개인이든 또 크고 작은 그 조직이든 그 기쁨이 계속해서 넘친다면 모든 사람이 몰려올 것이죠. 저 사람의 기쁨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막 웃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배를 잡고 막 웃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재밌어서 저들이 뭐가 이렇게 재밌어서 웃나? 그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군중으로 우리 모임으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도 우리는 웃노라 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재밌어? 뭐가 이렇게 웃긴데 물어봐도 그 웃노라 대답도 못 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요. 이 사람은 자기도 이유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웃어요. 따라서 웃어요. 예, 바로 이게 원리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힘들다고 예, 입을 뒤집어 쓰고 나 좀 알아줘. 알아주지를 못해. 입을 뒤지고 있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줘요. 예, 박차고 나와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 그때 알아주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믿는 크리스천이 목사가 어쩐지 당신은 진짜 예수 믿어요? 어쩐지 당신 목사군요. 어쩐지 이런 얘기를 듣고 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이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육간 자신감이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축복의 지경도 넓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넓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세계를 품고 선교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더 유스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T 십자가 HE 그분 예수님을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의 약자인 뉴스 동서남북 그분의 이름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부가 우리 목사님과 제가 평신도 오래전 평신도 그때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선교를 각 나라로 많이 나가고 찬양을 통해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랬던 선교 사역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줘서 교회를 세워 주셔서 우리 둘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도 더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라는 그러한 즐겁고 복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만났을 때 성령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되면 커뮤니케이션,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성령님 소유하셔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심으로 그 빼앗기지 않은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내가 진짜 내가 내 동료의 마음만 알고 내가 사업하는 파트너의 마음만 알아도 얼마나 기뻐요. 왜 기뻐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사업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거는 이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공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기쁘죠. 이거는 꼭 될 거야. 이거는 꼭 성공할 사업이야. 이건 꼭 성공할 프로젝트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내가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제목이 뭐죠? 제목이? 에? 뭐예요? 목사 잊어버리셨어요? 다 나오셨는데 저번 주에?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 부자의 뒤늦은 회개죠. 부자의 늦은 회개. 이제 생각났어. 생각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더 축복의 지경을 넓히려면 생각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내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러한 삶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그 저번 주에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차례했을 때 말씀드린 건 뭐죠? 제목이 뭐죠? 주보를 뒤적뒤적 해봤자 안 나와요. 뭐예요?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데 이렇게 격주인데 한 주를 건너뛰고 바로 그 전에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성장과 성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자유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예인들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차려입고 깨끗하게 샤워 이렇게 깨끗하게 몸을 씻고 싹 차려입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러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목욕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됩니까? 그럼 목욕하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뭐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그러면 영의 조명을 받으면 나한테 무엇이 와요?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은 영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 영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고 단장하고 옷을 깨끗이 입는 거, 저도 아침에 깨끗이 샤워하고 깨끗이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에 대한 표시입니다. 표시. 깨끗하게 내 마음의 표시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끼리의 인간관계도 내 마음이 이래. 나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이렇게 생일 축하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생신이십니다. 그렇다고 선물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말로 표현하기 위해선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고 소원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내 육부터 깨끗하게 단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을 받으면 영도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을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죄가 있는 곳에서는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자체는 죄잖아요, 죄. 우리 인간 자체는 죄예요.
네? 근데 저와 여러분 죄 없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자꾸 씻어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어서 음식을 먹을 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음식물에 딱 튀겼으면 그 금방 이렇게 빡 빨면 그냥 깜짝같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묻어도 묻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그 옷 또 입고 또 밥 묻으면 또 이렇게 주르륵 흘리고, 흘려도 묻거나 말거나 빨래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더럽다면 그 옷을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버려야죠. 뭐 입다 버려야죠. 뭐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삶은 그렇게 사시는지,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예,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수시로 내 자신의 영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 1분 1초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조명하심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 느낌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은혜에 대한 찬양, 기도, 예배, 또한 선교, 전도, 봉사, 헌신, 이런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게을렀다. 그럼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는지. 그렇게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성령의 조명이 항상 나를 비춰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속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탓하거나 편견으로 욕하고 판단하거나 수근수근거리거나, 이거 다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회개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억지로 기쁨 없이 하고 또 습관적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에게 그냥 맨날 하는 일인데 뭐 그런 것처럼 여긴다던가, 하나님 일을, 주의 일을 가치 없이 이렇게 여긴다는 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께 의논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논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행할 바를 모르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에 순종하지 못한 거.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말씀 전하는 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을 거스르게 한 거. 마이크 좋은데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될 거예요.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매사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지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행하는 것 중에서 실패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망할 게 뭐 있어요? 무조건 성공,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회개할 때 받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즉 예배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이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진짜 어찌할 줄 모를 때,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모를 때, 그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조명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싹 말씀에 은혜 받는 말씀에서 아버지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일도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싹 그 사이를 아주 그냥 지혜롭게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게 팁이에요. 가르쳐줬는데도 못하면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저도 못 먹나, 진짜 미련 맞아 그냥 어리석어갖고 그냥.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마침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되면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어디 감히 나를 우습게 여기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조롱합니까? 네? 그 자존심이 나만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거는 분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욕하는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내 부모를 욕하고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아요. 예? 맨날 그렇게 하다면 살던 부부들도 갈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 욕되게 하는 게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때문에 영광이 가린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나 오늘 물론 사람의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사업이 이렇게 매출이 이만큼 나왔어. 나 성적이 이만큼 나왔어. 그리고 나 어디 놀러 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잘못됐던 거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여행 가는 데 있잖아. 너무너무 좋아. 야, 나 진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자연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난 여행 가서 또 다시 느꼈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나무가 없었으면, 이 종기가 맑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 이거 우리가 잊고 살아갈 만한 이러한 자연의 은혜까지도 이렇게 누리게 하여 주신 게 나 이 여행에 있어서 너무너무 난 감사했어. 나 매출이 많아졌는데, 나 사업에 확장이 됐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 그때 내가 말실수해갖고 그래갖고 그게 망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생각나게 하셔서, 여기 생각나게 하셔서 있잖아요. 우리 본문에도 14장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26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에 약속하신 거잖아, 말씀을.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에 역전을 했잖아.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많은 매출이 올랐잖아.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야.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특별히 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성전에 모인 자들은 세상 얘기는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마치 내 능력이 좋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예? 그거는 나 혼자만의 그 교만함에 대한 거짓 우쭐함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런 말을 들어봤자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인정 안 하냐면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를 통해 성공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 소개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셨는데 내가 미련 맞게 정말 나 우연히 어쩌다가 다행히 이런 말 써가면서 우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어쩌다가 뭘 어쩌다가 어쩌다가긴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어쩌다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눈동자 크게 그냥 뜨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잘 되도록 잘 풀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재수가 좋네. 그러면서 막 흥분해요. 나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야. 그 재수 좋다 그러다가 진짜 그 자녀 재수가 없고 그 자녀가 재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결국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실패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비유잖아요. 조명이 없이 사진을 막 셔터를 눌러대는 거예요. 예? 스포트라이트 없는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조명도 없고 스텝진들도 없는데 나 혼자 막 내가 주인공이 됐다고 의시되고 뽐내고 막 내가 마치 그냥 최고의 원빈이라도 된 양, 김태희라도 된 양 이러고 나 혼자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이런 거예요. 예?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믿고 따르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는 일과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구하고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응답에 그러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각각이 다양하게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저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은다면 그 사람이 입은 그 옷의 사이즈가 나랑 맞지 않는 건데 꾸역꾸역 그 옷을 뺏어다가 내가 이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맞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옷이 예비되어 있는데 와서 아버지 그러기만 하면 그래 너 이 옷 입어 멋지게 내가 너 주인공 만들어줄게 해서 옷을 주실 텐데. 그래서 성경 잠언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지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즉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는 것. 내가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내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능력답지 않게 그렇게 여기면 내 안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러한 불안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곁에 없고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그러한 노력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럴 것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그 축복과 모든 은혜가 예비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밑보인 게 뭐가 없을까 이러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때 아멘 하면서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말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하려면은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기쁜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으로 성경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느끼십시오. 성령의 조명이라는 이 조명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어두움에서 길을 밝혀주는 그냥 빛, 단순한 이런 빛,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껐을 때 어둡고 스위치를 켰을 때 환하게 밝혀주는 이러한 것이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관찰하셔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면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것이야. 그것이 조명이라는 깊은 성령의 조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도 않고요, 상처받지도 않고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라면 성장과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우셨잖아요. 저번에 그런 것을 받기를 소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언리미티드예요. 예, 언리미티드. 예, 보상도 언리미티드로 받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보통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성령의 조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명이 비춰지는 그 빛을 비껴가갖고 빛은 여기서 비치는데 나는 이 빛을 비껴갖고 저쪽으로 어둠 가운데 가요. 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그 빛의 조명은 이쪽에 비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저쪽으로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장을 하겠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죠. 왜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되면서 불안해집니다. 기쁨은커녕 내 삶이 망가지게 돼서 자꾸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룩이 한 번, 두 번 계속 물어서 내 안에 이 전체가 얼룩이지고 얼룩진 데다가 또 얼룩이 겹겹이 이렇게 겹쳐지면 죄 씻음을 받더라도 그 얼룩진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데는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서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정말로 그 노력함, 수고가 따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시지는 않아요. 내가 회개하면. 근데 용서는 받았지만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 손해예요. 성령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바로 전에 이거 기억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주신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함이라는데 그 손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손에서로 끝이 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근심.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는 불효자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그 최고의 축복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큰 소리로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서 내가 말하게 하여 주셔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또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생각나게 하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면은 그 죄를 떠올려서 회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그냥 꾹 입 다물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내 입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그건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들으면 돼요. 그거를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뭐가 될 것입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한 것을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 이번에 꼭 이루어야 돼. 아버지, 나 이번에 대리점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리점 마감을 해야 되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뜻인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들으면 돼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 매출, 그럼 대리점 마감하려면 몇 월 며칠 날 가서 카드를 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하시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곧 무엇이라고요? 평안함.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말씀의 응답이 뭐라고요? 평안함, 평안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평안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단의 역사, 모든 두려움, 엄습, 염려 이런 거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는 방법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꼭 기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이라는 그 평안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면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렇게 주목을 하셔서 다시 거듭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곧 응답이죠. 응답.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기억하고 손바닥에 써서 다녀도 좋아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나가셔도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뭐냐고요? 희망이 무엇이냐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요, 그 비전은 온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일단 이거를 아멘 하면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저절로, 부록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종 주님의 사역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태국 사업도 그렇고요. 100평 교회 성전도 그렇고요. 지금 그것이 다 최종 주님의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일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이 다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목표를 크고 원대하게 보는 거예요. 째째하게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배우자가 속썩여서, 지금 자녀 때문에 막 째째하게 거기에서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무당들에게 가서 비는 것처럼 째째하게 어떻게 그렇게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의 목표가 10억이면 100억을 잡아요. 네? 내가 대리점이 1개면은 대리점 10개의 목표를 잡으라는 말 맨날 듣고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비전과 꿈과 목표는 어떻게 더 크게 더 원대하게 온 세상을 품고 그렇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저는 15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물질의 파이프를 저와 우리 목사님 향해서 그렇게 물질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온 세계의 물질이 우리 통로가 되게 해서 온 세계를 찬양을 통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제가 강대에서 거짓말합니까? 15년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같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온 세계의 복음화가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높고 원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 내가 이전 영적으로 어렸을 때 진짜 갓난아기였을 때 그렇게 소망했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사탕 사 먹을 거야. 이런 물질, 건강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이라니까요. 자동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가 바로 먼저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어지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없어도 당장 내일 내가 무엇에 치일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절대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죠. 근데 내가 내일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쭈그리하게 이러고 있으면 누가 당신 지금 모습은 이래도 나중에 성공할 거지? 그러면 내가 당신 따라서 믿고 한번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까요? 예?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분이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뛰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찬양 집회해주고 거기 일본에서 점심 먹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대만 가갖고 복음 전하면서 저녁 먹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어느 호텔이 최고 호텔이 대만의 호텔이 좋을까 한국의 호텔이 좋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잘하면 전용 비행기도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돈만 가지고 돈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엉망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삶을 산다 그래도요.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체험 안 해보셔서 그렇죠. 응? 그거 이상의 것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진짜로 아주 충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엉망장자의 그 물질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요. 엉망장자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다 채울 수 없고 이렇게 빈 공간이 남겨져 있다니까요. 이것까지 다 채울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면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걸 선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받은 그 자그만 일부라도 그 어려운 나라와 그 어려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필요한 공급을 채워준다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꿈과 비전을 상상만 하게라도 아주 찌릿찌릿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의 크로노스, 사람이 정한 그 시간 때문에 불화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 지금 어려워도 내가 어렵지 않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성령의 조명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인기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재롱 떨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만을 늘 드려야 돼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꼭 하늘나라의 연예인이 돼서 지상에서도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갈 때 그 중에 상급이 가장 큰 주인공이 되는 더 뉴스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지상에서도 풍성한 삶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